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 반야정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대승의 큰 의미에서부터 반야심경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반야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님 앞으로 반야정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시게 될 텐데요. 네. 제목을 직접 지으셨다고요.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정로 그런 바른 길 아닙니까? 바른 길이라는 말은 그 삿되지 않은 길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번뇌를 벗어나게끔 하는 그 방법은 수학 공식과 같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길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에 시작한 건데요. 네. 반야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반야부 경전이 600부가 넘거든요. 부처님께서 21년 동안이나 설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대승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반야의 공사상을 아주 좀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주도 뭐 어린이들 애들 태어나면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 2, 3천 개 정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야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야정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예. 반야정로 이 시간을 통해서 대승의 의미 또 수행법 반야심경에 이르기까지 짚어주시게 될 텐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굉장히 사실 반야 사상에 있어서 공사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야심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네. 또 금강경도 뭐 달달 외울 정도로 정진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반야부의 공사상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옛날에 따시론포라는 인도 남부 절에서 약 한 20만 정도의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면서 70억 인구 가운데 반야의 공사상을 갖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기 모인 대중이 모두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와 같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반야심경은 반야부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오도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1년 가량을 반야심경만 가지고 반야부 전체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스님께서 반야심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서 흔히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경전하면 천수경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금강경도 있고 네. 또 뭐 화엄경, 법화경 많은데 반야심경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상을 공의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무슨 의식을 할 때도 의식할 때마다 3기 맨 끝에 사홍선 중간에 반야심경이에요. 그렇죠. 반야심경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티베트 불교도 가봐도 반야심경 하고 있고요. 남방 불교 쪽 사람도 반야심경 무진장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니까 미국이나 이태리 이런 데도 반야심경 불자들이 다 반야심경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 그렇군요. 달라이라마 뷔페 때를 보면 영어로 반야심경, 중국어로 반야심경, 베트남어로 반야심경, 한국말로 반야심경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부처님의 오도송이기도 하고 또 가장 260자 정도 되는 간결한 사실상 시예요. 범어로 보면 그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많이 외우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께서도 반야심경에 대해서 앞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우리 불자님들께서 반야심경과 관련한 여러 강의 또 해설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 현장이 가지고 들어와서 번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구마라접 현장 다 번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번역을 갖다 그렇게 이제 그 하고 또 그 번역을 갖다가 그 원칙 스님께서 그 반야심경 찬이라는 마하반야 바라밀대 심경찬 그래가지고 네. 이제 주석을 그 한문권선 최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법을 이렇게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사실상은 이건 수학 공식과 같아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자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갖다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이제 한 1년 동안이라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스님과 함께 반야심경 공부할 1년 많이들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님,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을 이 시간 공부하게 되겠지만 네. 그에 앞서서 불교에 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또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죠. 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요? 근데 참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스님. 근데 나는 그 불교란 무엇인가 물으면 제일 대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내가 출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네. 불행 누구도 싫어하죠. 뭐 육도 중생 가운데 불행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할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을 원하죠. 그러나 행복을 원하지만은 또 실제로 행복해지는 방법인가라는 것은 다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매우 정확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임이 부처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로서 증명이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해봤는데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네. 술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 나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술 먹고 좋아질 일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지만은 행복해지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이게 부처님 법은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니르바나 고통이 다 사라진 세계를 갖다가 그런 상태로서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내세도 아니고요. 불교는 또 다른 공간의 극락세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또 다른 어떤 대상이 나를 갖다 행복해 준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건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시간대 정확하게 방법을 통해서 니르바나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을 갖다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까밀라 실라 같은 그 유명한 분은 그 당신이 그 글을 쓴 것이 수습 차제라는 글이 있어요. 수습한다. 습관을 바꾼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습관을 갖다
그 행복해지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도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수습차제, 습을 닦아 나가는 차례 이런 뜻의 그 까밀로 시라의 그 책이 7세기, 8세기경 지어진 책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내 업을 바꾸어 나가는 내 스스로 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네.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안 하면 그 남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남이 다 그 행복도 받아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제게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작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 행복해지지 않은 행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라도 어리석다 그래요. 그럼 스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가르침도 주셨고 또 행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웃 종교,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건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선 다른 교주들은 내가 곧 구원이고 뭐 빛이고 그러지만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구원이고 빛이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내가 길을 알았다. 알았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해라. 여러분이 안 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모든 존재들은 다 생자필멸이라 가게 된다. 네. 봐라, 나도 가지 않느냐.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 길을 안 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들이 하지 나를 의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의존하는 것은 내 가르침을 의존해서 공부해라. 내 가르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벗어나는 방법에 불과한 거니까 그 법에도 떨어지지 말라고 건강에서 얘기했거든요. 방법으로서 건너가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을 부정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네. 없애버리고 그대들 스스로가 그대들 자유를 갖다 그대들 스스로가 묶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탈해라 이 얘기를 갖다 하신 것이니까 다른 교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네. 심지어 당신께서 하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달라이라마께서도 맨날 그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내 법을 갖다가 맨날 무조건 믿지 말고 한번 비판해보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전부 다 검사해보고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퀘션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 보고서 틀리면 내 얘기라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거듭 그 주장을 하셔요. 부처님 말씀 자체도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없다.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건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만들었을 뿐이지. 감기가 다 나은 사람이 감기약이 보약이라고 한 1년 먹으면 돌아가실걸요? 그래서 법도 절대적인 것이 없고 나도 절대적이지 않고 모두 상대적으로 중생이 있는 거로 부처가 있는 것이지 어디 중생 따로 부처가 있겠느냐.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절대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절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인정 안 하시는. 당신도 절대자가 절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부처님을 갖다 자꾸 절대자 비슷하게 믿고서 부처님께서 뭘
한 보따리씩 빌면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보따리 헛보따리예요. 스님 말씀처럼 부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 본인 부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교, 이웃 종교에서는 한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불자의 믿음은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 불자의 믿음은 간단하죠. 내가 목표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 서양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다는데, 그렇게 멋대로 살아서 잘못하면 마약도 하게 되고 이제 엉망으로 더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잖아요. 네. 여기에서 자유라는 것은 나를 묶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 묶는 것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아에 대한 착각과 집착, 그리고 그 착각과 집착 때문에 실제 허망한데도 그 욕심을 갖다가 일으키고, 욕심대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키고, 또 성질대로 안 되면 또 어리석은 되지도 않을 짓을 한단 말이죠. 네네. 이게 그 중생들의 전체 모습이에요. 따라서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욕심을 낮춤으로써, 버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온계공, 반야신경 나중에 할 건데, 오온계공, 이 내라는 것조차도 자성이 없는 것인데, 그걸 철저히 알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죠.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가 다른 말로 하면 불교에서는 행복이고 그게 니르바나입니다. 얽힌 것이 없이, 묶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방법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스스로를 우리가 묶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스스로 안 먹는 사람이 본인이 술 먹으면서 술에 묶이죠. 그 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묶여버린 거거든요. 욕망을 부리면서 욕망이 묶이죠. 또 오래 살고자 하면서 오래 사는데 또 묶여버리죠. 오래 살고자 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지금 120살까지 산답니다. 그까지 사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70억 가운데. 그러나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볼 때는 생명이 더 짧은 것 같아.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것인데, 오래 살려고 우리가 되게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재밌을 때는 짧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그러면 120년 산 게 짧게 보일 거예요. 아주 뭐 50년, 60년 살다 가더라도 이게 그런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50년, 60년이 나의 삶의 맥시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갖다 묶는 일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 지혜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지혜예요. 네. 불교를 지혜의 종교,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스님. 그럼 우리 불자들이 지혜를 얻고 자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건 아주 매우 간단해요. 간단하게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하라. 그래서 실행하라.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잘 안 알죠. 알려고 잘 안 해. 네. 왜 안 하느냐? 어려우니까. 또 알고 나면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빌기만 해. 빌기만 하는데 좀 텔레비에서 불자들이 많이 보는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또 돌로 만든, 석재로 만든 불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소? 당신 비 올 때 우산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은도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뭐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호흡하면서 와 하고 이제 바깥에 나서 생명이 첫 뚫어 물 때를 그렇게 표현했겠죠. 네.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창조주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유아독존이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네. 실제는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행복과 불행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 자유를 얘기하신 것이지 무슨 다른 생명의 자유를 얘기하신 것이지 무슨 나를 믿어서 뭐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는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그것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 소를 갖다 강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도 내가 끌고 갈 수는 있어. 먹고 안 먹는 것은 그대들 그 소 탓이야. 소가 안 먹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일 거야? 먹겠다 그러면 안 먹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불교의 매력이자 또 불교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냥 믿으세요. 그럼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것이 나는 내가 하는 것이거든.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쉽지. 이 세상에 제일 불편한 게 남한테 끌려다니는 거거든. 끌려다니는 거거든. 남한테 끌려다니는 그거는 나는 정말 죽어도 싫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아닌데 하라고 그러면 그같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한 50년 중노릇을 갖다 스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누가 하라 그랬으면 이거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그래서 실제 내가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자꾸 이제 피동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도 이 세상의 자유 추구에 있어서 나의 자립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그렇게 돼야만이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된 상태를 자각이라 그러고 우리는 각이라 그래. 그걸 깨어있는 생각이라 그런다. 깨어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 깨어있는 생각도 갖지도 못하고 전부 다 피동적이고 좀 노예처럼 끌려간다 해서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제일 쉬운 게 지가 하는 거지. 그럼 앞서서 제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겠네요. 바로 나 스스로 찾아가는 것. 지가 안 찾아가면 뭐 어디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고 본인이 안 찾아가는데 누가 길을 닦아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본인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선생의 역할이지. 그냥 부모가 그 뭐 마마보이나 만들어서 자기 갈 길을 못 찾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애 평생 신세를 갖다 망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를 키우는 것도 자각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자각의 힘이 있어야 또 자각 그 밑에 사람들도 자각해 하는 거야. 내가 조금 보조국사 예를 들더라도 육조 스님의 예를 들더라도 자각 큰 사람은 밑에 사람을 자각해야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각 큰 사람은 자각해야지 나를 갖다 우상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조국사도 끝내 그대들 공부를 하라고 권했지. 네. 나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대들이 승부를 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뭐 집단만 만들어 가지고 세력만 키우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스님께서 왜 불교가 자각의 종교인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혜의 종교라고도 하는데 반야 역시 의미가 지혜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럼 지혜 그리고 지식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이나 팩트 등을 갖다가 개념적인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한 거고, 개념적인 것을 알았다고 치더라도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그렇게 됐느냐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수의 석전사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했지만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제일 잘 압디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줄은 잘 알면서 마셔. 그 차라리 모르면서 안 마시는 게 훨씬 낫잖아. 지식이라는 것은 깨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깨침은 지식을 통해서 요런 깨침의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알 수가 있어도, 지식 때문에 오히려 자꾸 생각으로만 불교를 헤아려 들어가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욕심을 버려서 성자 되는 길인데 지식 가지고 성자 됩니까?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성자가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지식과 그 지혜의 차이예요. 네. 지혜는 그렇다라고 알고 본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 자성이 없는 공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아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아가 되고 또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무아라고 얘기하면서 욕심 부리고 앉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천지 차이죠. 네. 그럼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흔히 선가에서 아르마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어떤 단어의 뜻, 개념이랄까요? 이게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스님. 아르마리는 그게 뭐냐면 지식인데, 지식 가운데서도 아예 집착을 하면서 나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그러면 항상 대상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실추되고 이렇게 하면 내 명예에 도움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아르마리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뭐가 유리한 것인가를 유리한 생각한... 건지 이게 손해 보는 건지 그걸 갖다 자꾸 분별을 하는 거죠. 그 분별심을 갖다 아르마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욕심 제일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베리아를 갖다가 헬기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야, 전부 다 저 밑에 돈이 쭉 깔렸다. 나무를 보고. 네. 석유 지굴지를 보고서 저게 돈이 주르륵 깔렸다. 야, 저기였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가들이죠. 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내한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내한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옷도 선물 하나 하고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한테 뭘 줬다 그러면 뭐 좋은 사람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아르마리라 그래요. 그래서 2차 물례 할 때 절 앞에 그 입주문 기둥이나 그 많이 써놓거든. 네. 이 문에 들어올 때 막존지하라. 그런 아르마리 내지 마라. 좋고 나쁜 거 버리고, 너와 나 버리고, 선과 악 버리고 다 버리고 들어와라. 분별하는 거 버리고 들어와라. 그대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에게 좋으면 선이고 그대에게 나쁘면 악이자. 근데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 것 역시도 참 쉽지 않을 것 그게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 스님. 우리가 공부해 나갈 네.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그게 이제 반야의 공성을 아는 거거든. 공성을 체험을 하고 나면 실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내 중심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이타행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이게. 네. 그럼 반야정로 이 이름을 설명해 주실 때 반야, 지혜, 그리고 정로, 바른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스님? 바른 길은 이제 우리가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네. 부처님 가르쳐 주신 길, 방법. 수학을 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을 갖다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삼잖아요. 0 곱하기 100하면 0이 된다는 것은 그 원칙이잖아요. 그런 원칙을 놓고서 수학을 해 나가면 좀 우주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칠판에 온 벽이 가득하도록 수를 갖다 네, 계산을 해 나가도 네.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정로란 뭐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 그거는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논리학 가운데 인명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3가지 사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삼량이라 그래요. 비량과 그다음에 성을량, 혈량 이렇게 3가지를 나오는데 거기에 성인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은 불행해지게 해놓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진실하다고 말하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은 해보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야, 여러분 술을 먹으니까 참 좋다. 술을 먹어라. 마약을 하니까 좋다. 마약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정로예요. 그래서 그 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반야의 얘기를 갖다가 주로 반야의 이제 그 길을 네. 얘기하려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길.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 서 있는데, 서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스님. 근데 정로 그러면 길이잖아요. 길인데 중생의 핵심은 여긴가 보다 했지만 아니네. 나중에 살고 보면 아니네. 그렇게 돼. 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전부 다 허망한 일을 붙들고 앉았으니까. 돈을 죽자 살자 평생을 벌었는데 죽으려고 보니까 돈을 갖고 갈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건강만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반드시 가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길이라 그래요. 반드시 변화해서 허망한 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슨 영원한 길이 있느냐면 그것도 없어요. 네. 단지 우리가 삶을 사는데 거기에 얽혀서 고통스럽지 하지 않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길로 살게끔 해놓은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수보살도 말씀하시고 그걸 중도 그래요. 중론이라 그래요. 그 중도도 우리 반야를 얘기하는데 반야의 핵심이 사실은 중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참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스님, 늘 정법을 강조하시잖아요. 반야심경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구분할 게 몇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게 부처님 법이냐 부처님 법이 아니냐라는 거죠.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은 실제 해탈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을 일으키고 정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바로 안다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딴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을 일을 하면서 자꾸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심으면서 배가 달릴 것이다 착각하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의라는 것은 네. 뭐냐면 이건 부처님께서 상대적으로 하신 법문이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깨침이가 번뇌가 없어진 경계를 얘기하신 거고, 또 상대 법문은 불요의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한테는 옳았지만은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옳지는 않아요. 네. 그런 내용도 부처님 경전 가운데 많거든요. 이게 보통 잘못하는 사람들이 요의와 불요의를 갖다가 자꾸 뒤섞어서 불요의를 갖다가 자꾸 요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럼 스님, 요의를 다룬 경전은 어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반야신경 같은 게 요의예요. 요의인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네. 직설적으로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이라고 표현하듯이 상대의 근기에 맞게 비유를 써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의를 담은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장 하위의 그 수행을 통해서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건데 그게 이제 요의가,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이 경이 요의인가 네. 불요인가를 갖다 구분하고서 이제 보지. 네. 불요의를 가끔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불요의 경을 갖다 요의 경처럼 최상의 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비유도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비유를 해도 굉장히 깊은 비유를 해서 비유에서 틈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따라서 경전을 갖다 우리가 볼 때는 꼭 그 요의와 불요의를 갖다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부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 구분해야 되고. 우리 이제 불자들은 살아가는데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삼보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불자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마음 자세랄까요?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첫 번째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불자는 부처님과 법과 그 스승들께 의지해야 돼요. 딴 데 의지하면 안 돼요. 예. 부처님은 스승이시고 의지하라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따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스승이시고 그 스승은 법이 있는 분이 그 스승이시고 법이 없는 사람은 스승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불법성 할 때 성은 뭐냐면 그 부처님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성이라는 수행만 해서 존경받느냐면 그거는 이제 견도, 번뇌가 기본 번뇌는 사라진 사람. 그래서 그 불자는 기본적으로 이 스승과 법을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돈 의지해도 안 되고, 돈은 그냥 호구지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의지해도 그건 하무시비롱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의지해도 100년 살기 힘들어요. 나도 100년 살아보려고 많이 뻑이 보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될 것 같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건적인 얘기들이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가 되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가 되는, 죽을 때 그래도 육조 스님처럼, 육조 스님은 돌아가실 때 옆에 제자들이 우니까 돌아가시려고 그러다 빨딱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어디 갈지 몰라서 너희들이 불쌍해서 우냐. 그 실제로 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목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일상에서 우리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일 첫 번째 상기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은 오개 지켜야 돼.
오게요. 오게 안 지키면 그건 나중에 뭐가 오느냐, 뭐 결과가 왔을 때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결과들이 온다고요. 살생을 많이 하면 그 살생을 당한 목숨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상황이 돼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오게를 이 불자들은 오게 받는 것을 그 무슨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게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의 말씀을 정법을 갖다 경전을 계속 들어요. 그건 들어서 그 부처의 말씀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는 부처의 말씀이 아닌데 그래 저걸 저렇게 실행을 하면 별로 나중에 그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거 안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리심 세우는 거라든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또 이제 그게 바람일 수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그 수행 자체가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수행들이에요. 반드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갖다 고쳐주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여양에서 내가 어진 의사와 같아서 환자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처방전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대들이 잘 보고 듣고서 실행을 하면 그 부분의 약이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자유라는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스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불자들은 아,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도 좀. 우선 첫 네. 번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엉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옥 스님이 한 말도 한번 따져보라고요. 따져보고 틀리면 내한테 전화하든지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참여할 테니까. 참여할 테니까. 그래서 위에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함부로 그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법사로서는 정말 진짜 큰일 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일생을 건 건데. 서산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첫눈 와서 눈 왔을 때 첫 걸음을 갖다가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걷지 마라 그랬어. 그 발자국 따라가다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법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법을 갖다가 내 얘기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얘기라고 하더라도 한번 캐션을 갖다 해보라. 비판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라. 그게 되면 하라고 말이죠. 네.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물으라고요. 다시 묻고, 그래서 내 길을 가는데 내 스스로 그걸 구분 못해서 그 본인이 잘못되지고 고통을 당하면요, 결국 그 사람 손해예요. 큰 손해예요.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스님, 오늘 첫 시간 반야정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하자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간단해요. 안 하면 본인 손해예요. 안 하면 손해지. 안 하면 손해지. 왜냐하면 승인이 그 법을 갖다 발견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2600년을 지나면서 스님들이 해보고 제가자도 해보니까 된다 그 말이죠. 네. 되는데 뭐 안 하면 본인 손해지 뭐. 불교는 세력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 가니까 뭐 신도가 굉장히 많더라. 뭐 하는데 많던가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진짜 어떤 스님이 가르치면서 대중이 1000명이 넘었다.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공양주사리 한다고. 왜냐? 전부 다 욕심벌이라고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욕심벌이라는 일은 쉽지가 않아. 그죠? 근데 욕심부리라 그런 일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가 쉬워요. 네.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 욕심 버려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단한 사람 모인 거죠. 내가 그거 가서 공양주, 평생을 공양주 하죠. 그래서 정진을 하십시오. 정진 안 하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안 하면 손해라는 말씀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발심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승불교에서부터 반야심경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정로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